제2편 사도행전, 속사도행전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죠. 사도행전처럼 나도 살겠다. 복음 전하며 살겠다. 사명자로서 살겠다. 참으면서 살겠다. 고난을 견디며 살겠다. 주의 이름 증거하면서 살겠다.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땅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식구라도, 그것이 내 친구라도, 그것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인데요. 결론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완전 마감이 아니고 완전 결론이 아니고 괄호를 열어줬어요. 괄호. 마지막 31절을 기록할 때는 우리의 기대로 본다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로마 전 지역에 퍼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더라라고 결론을 내리면 좋은데 뭔가 숙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숙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궁금한데 그래서 병자가 고쳐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몇 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는 몇 개를 세웠는데 궁금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궁금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궁금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아직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써야 될 속사도행전, 나의 인생의 사도행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1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되었다면 나의 인생에 만일에 80을 산다면, 내가 100을 산다면 100장의 속사도행전을 써야 한다는 거죠. 자, 몇 장을 여러분 쓰셨습니까? 그 몇 장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속사도행전이었느냐, 아니면은 의미 없는 그냥 종이만 낭비하는 그런 사도행전이 되었느냐. 자, 본문을 보시면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기회는 아직도 있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사도행전의 교훈대로 산다면, 끝날까지 제대로만 간다면,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간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그러면 속사도행전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whole 2 years예요. whole 2 years.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에 머물렀다. 내 집이 아니고요. 누구의 집이에요? 렌트를 냈다는 거죠. 렌트.
그 당시에도 돈을 주고 살아가는 셋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셋집이 뭐 좋은 셋집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허름한 집이에요. 허름한 집. 뭐 판자촌이라고 하면 우리 입장으로 볼 땐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겁니다. 화려한 저택도 아니고 그냥 셋집. 좀 더 저속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단 거주지. 집단 거주지. 판자촌, 달동네 그런 곳에서 이태를 전세를 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사울도 바울의 상황으로 볼 때는 아니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2년 동안을 전셋집에서 살도록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로마의 감옥에 가기 전에 약간의 구금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지키겠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구금 기간이 있어서 2년 동안은 전셋집에서 살고 또 어떤 그 로마 군병들이 지켜보는 것 가운데 그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는 로마 감옥이 있었는데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느냐 아니면 에베소 감옥에 있었느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감옥에서 쓴 것이냐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냐 하는 것은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스럽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옥에 가기 전에 2년 동안은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셋집이 좋아요? 내 집이 좋아요? 내 집이 좋죠. 서울이 좋아요? 지방이 좋아요? 서울이 좋죠. 한국이 좋아요? 미국이 좋아요? 그건 대답할 수 없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한국으로 다시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여러분 마음속에도 한국 가서 살고 싶을까?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요. 새 차가 좋습니까? 중고차가 좋습니까? 새 차가 좋겠죠. 아무래도 인류 회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이 좋습니까? 중소기업이 안 좋죠. 인류 회사가 좋죠. 자, 그러면 온 때를 자기 셋집에 살면서라고 하는 자체는 환경의 열악함, 환경의 그 부족함이죠. 환경의 부족함. 자,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적으로 보면 셋집에 삽니까? 아니면 내 집에 삽니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행인과 나그네라고 말해요. 거류민이라고 말해요. 거류민. 한 곳에 딱 머물러 두는 사람이 아니고 이곳저곳을 떠다니며 다니는 그런 거류민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의식, 자각의식.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기보다는 환경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래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셋집에 살면서도 전혀 후회되지 않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탁월한 영성이죠.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모든 그 배경을 굉장히 최고로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런 좀 무엇이든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믿음, 신앙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엑셀런트하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만 있으면 전세방에 살든지 월세를 살든지 산에서 살든지 아니면은 어디에서 살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월급을 많이 받든지 월급을 적게 받든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졌든지 안 이루어졌든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생활이 가장 엑셀런트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나는 엑셀런트하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엑셀런트하다. 그런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자부심이 그냥 자부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속사도행전은 플레이스. 내가 사는 주소,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학교, 내가 버는 수입, 내가 살고 있는 가족, 이 모든 것을 초월해가는.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사도행전이 다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바깥으로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래도 거기서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플레이스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장소, 삶의 자리, 삶의 상황 그거를 극복해 나가시면 사도행전은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온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라고 하는 거 이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복음은 다 합니다. 다. 말씀은 다 합니다. 하나님은 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whoever 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자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Every tribes라고 하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삼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복음은 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누구나 차별 없이 누구나 구별 없이 그렇게 다 영접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앞에서도 귀신 들려 고생하는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도 38년 된 병자 앞에서도 소경 앞에서도 바리새인 앞에서도 어느 누구에든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손자 보듯이 자기 손녀 보듯이 그렇게 사람을 보면 복음은 전파되는 겁니다.
둘째 손자 보신 분 계시죠 여기에? 그분이 어떻습니까? 그분은 그냥 뭐든지 다 용납하는 겁니다. 남들은 밉다고 그래도 나는 이쁜 거야. 나는 이쁜 거야. 남들은 안 된다고 그래도 얘는 되는 거야. 그리고 한 눈이 떴는데 그건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눈을 떴는데 이거는 기적이야. 이거는 기적이야. 놀라운 일이야.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야. 내 마음이 활짝 열려졌어. 남들은 키가 작은 것 같은데 몸무게가 작은 것 같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정상이야. 정상. 잘 자라고 있는 거야. 얘는 큰 제목이야.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해대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에서 표현하자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원함으로, 어떤 사람은 악한 뜻으로 하지만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다 좋은 것만 먹어야 우리 몸에 좋은 건 아니죠. 때로는 나쁜 것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도. 그래서 다 합해서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 교회에는 착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난 지금까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한 사람의 목사님이라도 우리 교회에는 착하고 순하고 겸손하고 능력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공부 잘하고 완벽한 교회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데입니다. 죄인들이. 문제는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면 그걸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나는 회방자요. 나는 핍박자요. 나는 포행자였습니다. 죄를 말한다고요? 아니요.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은 죄를 졌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전케 하셨으니 당신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영접을 했어요. 선교는 전도는 다 영접입니다. 선교는 다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왕이셨지만 종으로서 이 세상에 살았던 것이거든요. 자, 핏불입니다. 핏불. 피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을 포용한다. 포용한다. 이제 포용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절제가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포용하라고 그랬으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포용해야 되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은행에 가서 총 들고 칼 들고 훔치면 되겠구나. 왜? 친구 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과 같이 있는 건 좋지만 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미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풍조와 사람의 괴술에 빠져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포용하십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용납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들을 상당히 참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린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들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사람을 카운트하십시오, 사람을 세십시오라고 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마다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모자란 아이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뭡니까? 혹시라도 내가 생각할 때 수에 들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혹시 평가를 했을 때 드러날 오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남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인간 이하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세는 사람의 수에 카운트에 들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빼놓고 얘기하자.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자유, 사람에 대한 용납, 사람에 대한 포용, 그런 것이 있을 때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사들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1800년도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받겠어요? 내가 그 당시에 살고 있어도 나는 정말로 창피했을 것 같아. 특히 화장실. 그 미국 사람들이 화장실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옷 입는 거 하며, 사는 거 하며, 잠자는 거 하며, 초가집 하며, 이게 사람 사는 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거한 거죠. 지금도 선교사들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모든 각 세계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민족적 편견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나라 사람들 수준이 말이야, 문화가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갈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선교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걸 다 극복할 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이요.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어떤 단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되나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용기죠. 담대함이죠. 평안함이죠.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평화입니다. 평화. 거슬림이 없는 평화. 하나님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평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는 평화죠. 걱정 없는 평화.
두려움이 없는 평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걱정 너무 많이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합니까? 건강의 걱정, 재물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나라에 대한 걱정 많이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단지 걱정하고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너무 완벽해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에는 어디 흠잡을 것 없이 뭔가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싶은 것은 피하고 숨기고 싶은 것은 숨기고 그런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전도자로서는 상당한 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은 다 가르칩니까? 다 증거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왜 증거하지 못합니까? 사람 앞에 섰으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담대한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담대한 용기가 무례한 용기가 되면 아니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그냥 무턱대고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는 용기라기보다는 만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죠. 이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삶에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 눈치라는 것이 없었어요. 눈치. 그 눈치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눈치, 사람에 대한 눈치, 또한 자기 자신으로 양심을 속이는 눈치,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라고 했다고 했으니 이 말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그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부끄러움과 아무런 그런 미안한 감이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참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으니 이것을 내공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은 실력이라고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대하여 부끄럽지 살아가는 내 삶의 자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신들보다 훌륭합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의롭습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낫습니다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사도 바울 앞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사도 바울에게서 느끼는 그 내공이라고 그러나요? 경건함, 이것은 정말 우리가 머리 숙여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천국을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소망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아유 천국이 뭐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아. 이 세상이 좋지.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 천국에 대한 자유와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는 배고파도 오케이, 배불러도 오케이, 잘 살아도 오케이, 못 살아도 오케이.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거든. 왜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의 궁극적 소망은 천국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강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담대함입니다. 어느 환경에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느 그런 그 위기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분명히 소유하는 사람,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다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은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쓰는 사도행전, 내가 쓰는 사도행전은 어떤 사도행전이 될까? 내가 마지막에 31절처럼 이 마지막에 사도행전에 나의 사도행전을 기록한다면 나는 살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사도행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은 우리에게 넘겨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공을 잘 써내갖고 이제는 그 공을 우리에게 넘겼습니다. 잘 쓰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써야 되는데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부름받은 사명자,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 전도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로부터의 놀라운 칭찬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